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2007년 5월 27일 텍사스주 댈러스 교회의 알링턴에서 세계 최대의 예배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3만 개의 주차 공간에다가 1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과 세계 최고의 음향 시스템, 운동장만한 고해상도 스크린까지 수많은 인파가 한데 모여서 박수를 치며 노래하고 외치고 울부짖을 수 있는 완벽한 장소, 저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지붕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었고 거의 무한대의 용도를 갖춘 이 장소를 만드는데 13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조 5,600억 다음에 뒤에 5천만 원이 있는데 뒤에 5천만 원 빼고 1조 5,600억짜리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만들었죠. 이 건물의 소유주는 바로 프로 미식 축구팀 댈러스 카우보이즈, 저 마크를 달고 뛰는 미식 축구팀이 댈러스 카우보이즈인데 거기에 구단주인 제리 존스라는 사람입니다. 스타디움에서 1년 내내 콘서트와 오토바이 경주, 미식 축구 경기 등이 열리고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서 자신의 팀이나 밴드 또 선수를 응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그곳에 모이는 이유는 단 하나이죠. 그것은 바로 열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열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뭔가를 열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다 열광하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광이라는 대상을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공연이나 스포츠를 열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 행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도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그 대상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를 다른 곳으로 대체하며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수련 때도 함께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그 피조물을 그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광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무것도 아닌 없어질 것을 더 경배하고 열광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열광해야 할 것에 열광하지 않게 되었어요. 정말 열광해야 할 그 대상을 향해서 열광하지 않고 열광하지 말아야 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인간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을 만날 때도 너무 좋지만
그렇지만 그것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열광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박수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높이는 그런 예배자로 지금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열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히 인간들 중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이제는 자신의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무엇이 이렇게 세상을 열광하며 다른 것을 열광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또한 이렇게 변화된 그 성도들의 삶,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진.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져서 성장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42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초대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 여기에서 사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또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바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힘쓰다라는 단어입니다. 힘쓰다라는 단어는 포스카로테레오라는 그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집착하다, 꾸준히 하다, 지속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자면 여기 백성들, 여기 성도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후에 그들의 삶에 변화된 그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지속적이고 꾸준히 붙잡고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구원받을 때만 그 복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복음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신앙생활의 입문용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됐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그들은 알게 됩니다. 또한 그분을 온전히 믿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이제는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진리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한 자매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수련회에서도 간증했지만 올해 초에 서울에 이제 홍익대를 다니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외로운 가운데 있었지만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나게 됐고, 이곳에서 복음반을 통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자매가 다시 방학을 맞이해서 부산을 내려가게 됐는데, 부산에 내려갔을 때 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 제가 잠깐 카톡을 나눴는데, 카톡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반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자기가 오늘 이제 복음반에서 이제 그거를 가르칠 건가 봐요. 그런데 정확하게 자신이 숙지를 못해서 그런지 한 번만 더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장문으로 보내줬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매가 예전에는 자기 그 고향에 있는 친구들과 후배들과 또 선배들 만났을 때 아무런 그런 마음의 변화나 감동이 없었는데, 이번에 복음을 깨닫고 내려가 보니까 그곳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과 후배와 선배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복음을 나누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간증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라고 늘 외치는데, 그 자매의 삶을 보니까 정말 복음이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복음으로 살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성경 공부의 양, 또 사역의 연수, 또 직책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연수가,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직책을 갖고 살았던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합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열정과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생명 없는 나무에 자꾸 물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사역을 시키고 비전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만 가지고 해서 사역이 정말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출발점이 분명할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나의 삶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까?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줘야 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어찌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다른 영혼에게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러한 성도가 없는데 어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거부했지만 그분을 인생의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의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제는 신분과 학벌과 출신과 사회적인 지위와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않고 어찌 함께 모여서 교제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떡을 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빵입니다. 그들은 빵이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빵을 찢어서 서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떼는 사람은 그 집안의 가장 높은 사람이거나 주인이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것, 빵을 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빵을 나눠서 먹었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까? 밥을 먹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의 만찬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건네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라,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했던 그 주의 만찬을 이 성도들이 출신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다 다른 모양이었지만 그들이 함께 교회에 모였을 때 함께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념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형제요, 당신은 나의 자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감당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지금 누가 시켜서 이런 삶을 산 것입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고 혜택이 있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핍박과 고난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확실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이 그들의 눈을 열리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열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초가 확실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집사님들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와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확실한 그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름받은 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꿈꾸셨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성령님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살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은 그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무려 3,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였던 장소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탄생하게 됩니까? 교회가 탄생합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름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만 생각해봐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사망과 죄악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옛날의 방식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던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분명하게 믿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지식과 인생의 경험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자비로, 그분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곳에 두셨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베드로는, 오늘 설교하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한 자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너희는 그런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했던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2장 9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택하셨다. 너희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내가 부른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같은 제사장. 우리 보고 왕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함이 전혀 없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1장 20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루었으니. 여러분, 바울도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예전에는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가 이제는 그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로마서 1장 1절 처음에 이 위대한 복음장에서 그는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와 같으시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말씀들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나 위대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선한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43절에 이 유대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이제 놀라운 기사와 표적,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성도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좀 많이 헬라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붙이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호칭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도들의 삶을 보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들 보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함생교회 목사이지만 또 하나의 성도입니다. 저도 이곳에 성도로 부름을 받고 이곳에 함께 몸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저 단어의 뜻처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무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43절 이후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용했다, 나누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들은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채워줬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 오순절을 맞이해서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고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침례를 받고 이제 우리가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하고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쁨을 나눴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했고 입어야 되는 옷이 필요했고 또한 자야 될 곳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함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시일반 자신의 재산과 모든 소유를 기꺼이 나눠주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아십니까? 오늘 좀 설교가 좀 어려워지는데요.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네. 자, 이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폴란드 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폴란드 천문학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인데, 당시 우주를 설명하는 유일무이한 이론은 프톨레마이오가 주장한 천동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천동설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모든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그게 오래전에 그 이론을 사람들이 믿고 살았었죠. 그러나 이 코페르니쿠스는 행성들을 관찰하면서 모든 이론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이론은 바로 지동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동설은 무엇입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성과 지구가 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동설이었죠. 이것은 2000년 동안 흘러온 상식을 뒤엎은 놀라운 지적인 혁명이었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혁명이, 이 놀라운 혁명이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혁명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천동설의 이론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라고 우리 그렇게 믿었습니다. 네. 그렇게 살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죠. 내가 왕이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자신을 봤을 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을 가능케 주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이웃을 위하여, 내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정말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놀라운 혁명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D.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서로 원수가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네. 교회는 서로 원수가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은 교육이나 인종, 소득 수준, 정치 성향, 국적, 직종 등의 공통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무언가 따르는 사실로 인해 하나로 모인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들의 집단이다. 누구로 인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는 원수들의 집단. 여러분 이 말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 각자는 여전히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여전히 우리의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와 함께 몸을 정말 이루고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좀 목소리 좀 작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멘을 한번 외치고 있듯이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예,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 교회가 복음 위에 온전히 서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다시 말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높이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는 개독교야, 교회 사람들이랑 말을 섞으면 안 되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갔을 때 세상이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서 이곳에 일하시는 우리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여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부터 해서 이분들이 아,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에 나와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이것은 초대교회니까 가능한 거야. 구원받고 성도들이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가 가난했으니까, 그때는 마음이 착했으니까, 심성이 좋았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교회가 이름을 떨치고 유명한 목사가 인터넷에 등장한 것은 그 지역이 사역할 수 있는 좋은 맛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 군자역은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과거의 사람들이 순수했으니까,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또 목사가 유능하고 알아주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이러한 영적인 변화,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빛 주실 때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성장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오랜 시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 그냥 밀려옵니까? 교회 시작했다라고 하면 밀려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때, 그때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것을 봤습니다. 우리 한 형제가 같이 눈물로 교제하고, 정말 저희 교제가 너무나도 우리 장년부 집사님들도 밖에서 정말 밤 늦게까지 교제하시고 진지하게 대화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건물 안에서 우리 청년들도 정말 진지한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하면서 얼마나 울던지요. 눈물 3인방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윤 모모씨, 위 모모씨, 그 다음에 안 모모씨, 작은 안 모모씨, 이렇게 세 분은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만 하면 그냥 앞에 수건을 갖다 줘야 되고 휴지를 갖다 줘야 되고 계속 우는 겁니다. 그렇게 교제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안에 있던 상처를 끌어내고 자기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끌어내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한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작은 천국이다. 여기가 작은 천국이다. 큰 교회에서 이런 걸 느껴보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 와서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 교회에서 함께 몸을 이루고 싶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잘생기고 우리가 좀 대단하고 그러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그 주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간증들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고백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그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보내면서 감사합니다. 수련회 사진 여러 가지를 또 넣어주셨네요. 제가 부족하니까 또 이렇게 사진을 많이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오늘 말씀이 더 제 삶에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고,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8월 한 달, 아니 올 한 해 정말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해라는 표어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열광하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공동체에서 그것을 정말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함께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성인이 일주일에 그렇게 한 번씩 눈물 흘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성인이 일주일에 눈물 막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다르죠. 주님 앞에서 시시때때로 눈물 흘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강조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부름받은 그 모습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교회는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교회는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한 여기에서 내가 작은 천국을 경험했노라, 여기 오니까 정말 사랑을 내가 알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요, 함께 주님 앞에 또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제곡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이 시간 다리가 좀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마음을 학생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학생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 희망으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